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사사기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입다라는 사사를 만나는데 입다는 이 설명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게요. 사사라는 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투를 해서 이겨서 땅을 보호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면 전투에 대한 묘사가 없죠. 입다는 뭘로 싸워요? 말로 싸웁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는 일어났어요, 물론. 근데 성경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전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겼다는 작전을 설명하지 않고 전투는 그냥 일어나서 입다가 이겼어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입다가 길게 이 땅이 왜 우리 땅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명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 누구에게 이 전쟁의 명분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의도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자 입다가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굉장히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성경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일단 상황은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시면 이제 저기 사람 표시 나오는 게 입다죠. 요단강을 두고 동편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요단강 동편이니까 이제 그 옆에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족속들이 주변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나 모압, 암몬, 에돔이 항상 이제 동편에 있는 부족들은 이렇게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암몬이라고 하는 저 이제 입다 인물 옆에 암몬 보이시죠? 암몬이라고 하는 그쪽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암몬과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싸움을 이기면 그가 머리가 되리라. 우리를 통치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입다가 누구냐?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이 부족의 대표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성매매하는 여성에게 낳은 아들이죠. 기생이라는 표현 성경에 나올 때 이샤, 조나 이렇게 쓰는데 이샤 조나는 세 가지 뜻을 가져요. 성매매를 하는 여성 또는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그냥 바람 피우는 대상 무엇이라도 거기에서 낳은 아이를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입다를 길르앗은 자기 아들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 길르앗이 그 입다의 어머니는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고 아들을 낳았을 때 입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웁니다. 길르앗이.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입다가 쫓겨나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버지 길르앗은 입다를 아들로 키웠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입다에게 정당한 상속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 길르앗의 처와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들이죠, 이들이 입다를 그냥 빈손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상속권을 주었기 때문에요,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그 마을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땅의 지도자들이 같이 길르앗의 아들들하고 합세해서 입다의 상속권을 박탈시켜요. 그러니까 진짜 빈손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비천한 태생 입다는 이렇게 맨손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저 멀리 가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사는데, 근데 이 입다가 자기 태생도 비천하고 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의 시기를 맞이했는데도 어떤 인품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그 성경이 은근히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집안에 뛰어난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기생의 아들, 딸 없죠? 물론 뭐 얘기도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거가 은근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생의 아들, 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생,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가 어떠냐, 우리 어머니가 어떠냐, 또 내가 무슨 환경에 있었냐,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누구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그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고 하는 거 아나심 레킴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아나심 레킴은 불량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에요? 하류층인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제 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갖거나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입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하류층민들이 밑바닥 인생들이죠. 밑바닥 인생들이 입다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같은 밑바닥 인생이 됐지만 입다는 그들을 품어주었고 그들을 이끌 만한 배포가 있고 그럴 만한 지혜가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회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중에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런 걸 인정하도록 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그렇게 막 사회적 직업이라든가 사회적 성공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어쩌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훨씬 더 잘 됐을 사람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인생을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저기 일부러 기생 만나서 아들 낳지 마세요. 아무튼 잡류, 이 하루층 밑바닥 인생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가 뭐 이렇게 잘하면서 엄청난 싸움 잘하는 용사였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는 이제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용사가 됐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불행한 인생,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형제들은 자기를 쫓아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품으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이렇게 좋은 리더가 되어갔다. 이게 이제 성경이 입다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다가 저 돕당에 있는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르앗 이스라엘 쪽에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간 얘기가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입다를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사람들은 참 못된 게, 여러분 아까 우리 저기 앞절에서 10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입다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머리하고 장관은 다르죠. 머리는 그야말로 최고 지도자고 장관은 최고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장군이죠. 그러니까 입다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입다의 도움이 필요해서 입다를 찾아가 놓고서는 우리가 차마 너를 머리를 시켜줄 수는 없어. 너의 힘이 필요하긴 한데 장관 정도 해라. 너 같은 놈한테는 그것도 감지덕지 아니냐. 이렇게 돕당에서 산적대 대장이나 하다가 공을 세워서 우리 민족으로 돌아와서 장관이 되면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가 그렇게 만만하니 뭐 자기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따져요. 7절에서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입다가 장로들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기한테 원래 상속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거두었기 때문에. 어머니 출신이 어떠하든 아버지가 인정해준 아들이었으니까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왜 아무것도 못 갖고 쫓겨났어요? 장로들이 못하게 했으니까. 그 장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쫓아내지 않았느냐. 안 간다. 안 간다고 하니까 급한 쪽은 누굽니까? 이 길르앗 쪽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살아야 되니까 입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다시 제안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볼 때는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게 한 가지 사실 있어요. 우리말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렇게 찾아왔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글로 읽으면 그냥 찾아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씁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는 회개하다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신에게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차별하고 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당신에게 새 마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거 상황이 급하니까 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회개합니다. 입다 앞에서. 그럼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으려면 그래요, 회개해야죠. 이전같이 딱딱한 태도를 가지면 회개 안 돼요. 미안하다고 말할 때에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일어납니다. 뭐 말하지 않을 거면 아니면 아닌 거지만 만약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러면 자기를 꺾는 거예요. 이 길르앗 장로들도 그런 면에서는 훌륭해요.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입다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그리고 뭘 시켜주겠다고 다시 고쳐 말해요?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제 다시 말하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입다는, 근데 입다가 진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입다가 그러면 그래 고마워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인합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산적대 두목으로 힘을 빌려주지 않겠다.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받아주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받든지, 산적대로선 도움받을 수 없을 거다. 나를 받아줘야 돼. 나를 가문의 일원으로 회복시켜줘야 되고 부당하게 빼앗긴 상속권을 되찾아줘야 된다고 말해요. 앞에서 회개한다고 했어요. 회개의 증거를 요구해요. 말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원래 신분을 회복해다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거 얼핏 읽으면 굉장히 겸손한 말 같죠.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책임지고 머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투를 지휘할 때는 당연히 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무슨 얘기냐? 승리한 후에도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말입니다. 왜 전쟁이 끝나면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급할 때만 불러다가 머리가 되게 해줘 이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기면 아닌 것처럼 굴 수 있잖아요. 입다는 그거를 애초에 막습니다. 전쟁에 이긴 후에도 나는 너희에게 머리가 되겠다. 그것을 약속해라. 굉장히 주도 면밀한 인물이죠. 입다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닥친 그 역경들, 자기에게 있었던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렇게 빈틈없는 인간이 됐고, 그런 삶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기를 아무렇게나 살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꼼꼼하고 섬세하고 많은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자기를 키워갔고, 그리고 입다가 하나 더 해요. 자, 이 일을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했는데 사람끼리 하는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누구도 이 약속을 흩트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자기의 신분의 회복과 자기의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빈틈없는 인물, 주도면밀한 인물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출신이, 또 그의 삶의 방식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자, 이 가운데 무슨 신앙의 역할이 없는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신앙이 있어서 이런 인물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를 지휘하게 됐고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 입다가 그냥 무작정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쳐들어온 암몬 왕을 불러다가 혹은 암몬 자손에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먼저 이 전쟁의 정당성을 판결하는 말싸움을 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나 지리를 잘 모르고 이걸 읽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첫 번째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신자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읽자마자 금방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입다도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읽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읽자마자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해설이 필요할 거라고요.
여기서 지금 입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라고. 지금 뭐라고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길게 하는 거야. 빨리 싸움이나 하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 누가 승리를 갖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사사기에서 이 부분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단지 칼을 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용맹하고 이런 사람이 승리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게 용사 장군의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지금 하나님이 암몬 자손이 요구하는 그 땅에서 이미 출애굽 때 하셨던 일, 왜 이 땅이 우리 땅인지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이런 얘기 했어요. 3부 때. 기독교라고 하는 거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달콤한 이야기, 쉬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잘해주잖아요. 선물도 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또 처음 와가지고 듣는 복음이 어떤 거예요? 너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받아. 너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너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계속 듣잖아요. 그 사람 결국 교회 안 나옵니다. 친절한 것도 한계가 있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질리고, 그럼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나중에 죽을 때 다시 돌아오지. 내가 세례 받았으면 천국 가겠네. 근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더 다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진짜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을 알게 되는 건 어때요? 그런 가벼운 복음, 값싼 이야기, 그냥 교회에서 재밌고 잘해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경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겁고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들.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를 들을 때도 거기에 속해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사람들은 믿음을 절대 잃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입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한 것과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하고, 입다 이야기 들으니까 옷을 입는가 옷을 벗는가 이런 거를 떠올리는 사람하고, 입다의 동생 이름이 뭔지 알아? 벗다야. 이런 인생에, 신앙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신앙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한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아주 잘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는 깊은 사연들이 있어요. 믿음을 붙드는 분들이요, 교회에서 뭐 잘해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깊을수록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뭘 주려고 그러죠. 자기가 뭘 헌신하려고 하고. 왜 자기 걸 자꾸 주고 헌신하고 자기 걸 희생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분이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게 좋겠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로 교회에서 주는 점심 맛있어서 다니는 거 아니고 나 환영해 준다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지속하지 못해요. 입다도 그렇죠. 입다도 말씀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잡류처럼 살았지만, 들판에 이렇게 들풀처럼 살았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물론 이제 이분에게 훨씬 더 알려진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이긴 하나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얘기해 보고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모르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주님과의 사역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